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 번 더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로 부르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 또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 또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우리가 성탄절 하면 기쁜 날입니다. 일단 쉬는 날이니까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 성탄절에 로망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그 24일 날 정말 양말을 걸어 놓으면은 선물이 들어올 것 같고 또 뭔가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안 들어도 왜 이렇게 말 안 듣고 부모님 속썩이고 막 거짓말하고 또 친구들이랑 싸운 게 막 생각이 나는지요. 혹여 그것 때문에 진짜 선물 못 받는 게 아닌가 하고 마음 졸였던 때도 있습니다. 네. 어느 날 알게 되었죠. 아, 산타가 엄마 아빠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늘 산타가 제가 원하는 선물을 한 번도 준 적이 없더라고요. 사실 저는 장난감을 받기를 원했고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었는데 늘 학용품, 연필, 공책. 네. 왜냐? 부모님이 산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거든요. 아, 산타는 내가 원하는 선물을 주지 않는구나. 네. 어느덧 이제 성인이 되고 또 이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아, 내가 참 성탄을 크리스마스를 몰랐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어릴 때는 그냥 분위기에 들떠서 마냥 즐겁고 친구들 만나고 놀러 가고 그냥 그 분위기를 즐기는 데 집중했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나니까요. 그냥 그 날도 뭔가 그날 밤 25일 저녁이 되면 허무하더라고요. 마치 그냥 하루 휴가 받아서 실컷 놀다 온 것처럼 다시 또 현실과 마주해야 하니까 허무한 마음을 넘어 마음이 공허해지더라고요. 오늘 혹시 우리 빛으로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그 성탄의 의미와 본질과 이유가 이 시간 내 안에 머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유를 모르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12월 25일 되면 여느 때처럼 쉬는 날이고 또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거 먹는 외식하는 날이고 뭔가 기분에 들떠서 사람 많은데 막 가고 싶어지는 그런 날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성탄의 진짜 의미를 모르니까 행위와 의식과 뭔가 행사는 남아있는데 본질이 없으니까요. 마치 안고 없는 찐빵처럼 아무런 맛이 나질 않는 거죠. 하지만 이유를 아는 성탄이라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혹여 혼자 있을 때라도 또는 혹여 혼자 있는 것을 넘어서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성탄의 의미와 이유를 내 안에 각인하고 내 안에 담아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알아야 되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 많은 굶주린 자에게 그 배고픔을 달래주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병을 낳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과 역사들이 있었지만 다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보여지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왜 예수님만이 이 땅에 구원의 길이 되셨느냐 이 뜻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는 이름을 보면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오늘 정확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결국
하나님은요, 예수라는 이름에 그 앞으로 해야 될 일과 그 맡은 바 천명, 소명, 사명을 담아두셨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함부로 아니면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짓지 않거든요. 이름은요, 평생의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을 때 부모는요, 고심하고 고심해서 짓게 됩니다. 저도 역시 새 자녀를 키우면서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그 이름에 하나님의 뜻을 담으려고 애썼습니다. 우리가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그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나라 한자에 오를 승자에 이를 연입니다. 한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오르는 그 응답을 받으라는 뜻으로 저는 붙잡았거든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이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뜻이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 누구를요? 자기의 백성을요. 오늘 예수는 여호와요 구원이라는 뜻이며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감당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혹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게 되면 그 물건을 배상하거나 배상하지 못하면 내가 그 죄값을 달게 받으면 됩니다. 또는 내가 행한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생기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면 해결됩니다. 저는 매달마다 교도소와 소년원 그리고 보호관찰소에서 많은 중독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사실 제가 처음 가졌던 마음은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저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요. 다시 얘기해서 저는 법을 어긴 적이 없으니까요. 그들은 결국 법을 어겨서 소년원에 교도소에 보호관찰소에 있는데 저는 사실 솔직한 마음에 저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눈에 보이는 죄는 짓지 않았지만 처음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원죄와 원죄의 죄책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니죠.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처음 두려움이 찾아왔고 불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걱정, 근심, 염려가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두려움을 창조한 적이 없고 걱정을 창조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인간에게 두려움을 준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가장 먼저 들어온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우는 이유를 막 태어나서 기뻐서 운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이가 그 엄마의 태 속에서 그 따뜻함과 천국과 같은 곳에서 처음 태어났을 때 차가운 공기와 마주한 현실 앞에 두려움 가운데 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지막 숨을 멈출 때 가지는 마지막 감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인간은 두려움 가운데 태어나 두려움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이름의 뜻으로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찾기 위하여 또 우리의 저 밖에 아직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가진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훔치고 빼앗고 죽이고 그것도 큰 죄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죄,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방황하게 되니까요,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죄가 잉태되어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그가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했고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하필 처녀의 몸으로 오셔야 할까요? 왜 하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어야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책과 죄성은 결국 씨로 말미암아 전달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남자의 성을 따르고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이유는 아버지의 씨로 말미암아 가정과 가문과 선대, 당대, 후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남자의 성을 따르는 이유는 결국 남자의 씨로 인해 모든 족속이 전달되고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씨 속에는 단순한 DNA와 RNA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원죄와 그 죄책과 죄성이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도움으로 태어났다면 결국 예수님에게도 그 원죄를 지워버릴 수 없는 죄책으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즉 남자의 도움 없이 잉태하게 하셔서 결국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그 원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처럼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에게 예수를 보내겠다라고 이미 벌써 에덴 동산 그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바로 주셨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를 통해서 희생 제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일들은 서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야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오늘 말씀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이것 시키고 저것 시키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줄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얘기는 그냥 2000년에 오셨다가 돌아가시고 사라진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주의 성령은 이 자리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전달합니까?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 성도님들의 삶으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와 회개의 열매와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통해 우리가 믿은 우리와 함께한 그 하나님이 증거될 줄 확신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땅에 마귀가 있습니다. 저는요, 정신병원 사역도 오래 했고요, 알코올 중독자 사역을 하면서 봤습니다. 정말 귀신 들렸을 때의 모습, 단순한 빙의 정도가 아니라 단순한 정신분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찾아온 귀신 봤습니다.
제가 알코올 중독 사역을 하는데요. 이분은 법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한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요, 딱 2주만 마십니다. 그 누구와도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 본인의 오른쪽 어깨에는요, 뛰어내리라는 귀신이 붙어 있고요, 본인의 왼쪽 어깨에는요, 목매다라는 귀신이 붙어 있거든요. 술을 마실 때마다요, 이 뛰어내리라는 귀신과 목매다라는 귀신이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안 보이십니까? 순간요, 몸에요, 오싹하고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왜? 같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서요, 둘 중에 누가 싸워서 이기냐? 결국은 둘 중에 누가 이겨도요, 결국 삶이 끝나는 거는 똑같습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요, 저 아파트 22층 옥상에 올라가 있고요, 눈 떠보니까요, 지하 2층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엎드려져 있고요. 심지어는요, 술을 딱 마시고요, 자기의 정신 놓아지면요, 유체이탈 해서요, 얼마나 효자인지요, 아버지 산소부터 가신다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산소에 들렸다가 성묘하고요, 심지어는 올 때요, 두부도 사온대. 근데 진짜 집에 보면 두부가 와 있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처럼요, 평생을요, 술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귀신과 이 사단과 마귀에게 속아서요, 아무리 좋은 직장, 아무리 좋은 가정 가지고 있어도요, 결국은 깨어질 수밖에 없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여 신앙에 흔들릴 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 5가지의 언약을 붙잡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희생제사의 그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가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뜻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다녀왔던 인도에 가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요, 수행과 고행과 합니다. 참 보면서 인간의 경이로움을 보게 되거든요. 어떤 이는요, 40일을 넘어서요, 50일 금식을 통해서 뭔가 내 안에 있는 그 자아와 만나고 그것을 넘어서 초월한 나를 만난다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몸에 큰 고통을 줘서 그 고통으로부터 다른 작은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는 수행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조건과 환경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면, 다시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준이 돈에 있다면요, 만약에 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겠죠. 만약에 공부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도 못하는 사람은 만날 수가 없겠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과 조건을 두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에게 그 믿음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그 하나님을 잘 믿지는 못했습니다. 듣기는 들었어도 사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3대 성인 중에 하나로 사실은 저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제 인생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저도 모르게 절대자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이 되었고, 저의 가장 오래된 영적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마누엘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눈물의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는 외로움과 슬픔의 눈물도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여러 종류의 눈물이 있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외로움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왜냐? 그 외로움은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거든요.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인간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어느 때 그 말을 보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있어도요 외롭고요, 뭔가 맛있는 것을 먹고요, 좋은데 여행을 가도요,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허함은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허무함과 더 나아가 허망함은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곳이요, 하나님만 그 혼돈과 공허를 채울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죄와 실패의 자리, 그 자리까지 직접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쁘고 믿음 좋고 잘하고 뭔가 생활을 올바로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가장 밑바닥일 때도요, 심지어는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 모습일 때도 하나님은 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쓰다마 주시며 여러분을 위로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 것은 배우자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날에 배우자를 떠나 보냅니다. 또 부모도 자녀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은 순서가 있고 부르심에는 순서가 없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여러분들이 못한다고 손을 놓으시거나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더 굳세게 잡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때 어느 모습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구원과 그 성취의 약속과 결국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이유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루 오늘 쉬면서 예배드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교제가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삶을 나누는 것이죠. 이 본질을 모르고 삶을 나누니까요, 자꾸 어떻게 됩니까? 형식화되고요, 행사처럼 변해버리고요, 그냥 뭔가 페스티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즐거운 날이니까요. 결국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요,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올해로 벌써 40번이 넘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나를 위한 날인 줄 알았지 사실은 그리스도를 위한 날인지 몰랐거든요. 내가 선물 받은 날이고요. 방금도 우리 친구들이 나와가지고요, 노래 부르는데 가사 중에 제 귀에 쏙 들어온 가사가 있었습니다. 선물 주지 않아도 난 괜찮아요. 아멘. 오늘 우리 렘넌트들의 고백인 줄 확신합니다. 네, 우리 오늘 렘넌트들이 나와가지고요, 찬양 불렀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찬양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한 우리 박서진 렘넌트가 우리 이번 주 공연을 이제 마쳤는데요, 제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게 우리 서진을 보니까요, 성인 연기자 같더라고요. 얼마나 몰입을 해서 하는지 진짜 보면서 아주 2시간 40분이 됐거든요. 런타임이요. 굉장히 길었는데도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서진이가 어디서 데뷔를 했냐? 바로 이 자리에서 데뷔를 했습니다. 여기에서요, 처음에 연극을 시작했고요, 여기에서 앞에 나와서 몸찬양은 잘 못하는 몸치지만은 지금은요, 아크로바틱도 잘하고요, 얼마나 잘하는데요. 성탄의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또 이제 흩어져서 가족과 맛있는 식사,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딱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아, 이 자리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내 노력도 아니고 우리 남편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 자녀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축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시마다 임마누엘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언제 여러분은 느낍니까? 꼭 죽을 뻔한 위기에서 건져내야지 아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합니까? 그러면 매일 죽을 뻔한 사고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아무 일이 없어도요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인정되고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다면 바로 그 자리가 임마누엘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시간으로 채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일어나는 여러분의 모든 일들입니다. 메사,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나의 주여라는 뜻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 모든 일마다 주인을 바꾸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둘로스 종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도나이 주로 부르셨습니다. 결국 매일 매시 매사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어주는 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이요 의미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현장으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원죄와 죄책과 죄성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상 숭배의 죄까지도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에게 누구든지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 성탄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성탄의 이유를 알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셔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주는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